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겼다라는 말 때문인데요. 첫째는 말 그대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두려워서 숨겼다라는 해석이 있죠.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두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이 회원으로 있어서 백성들을 대표했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긴 했지만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법과 사법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총괄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모였고 해가 진 후에는 절대로 소집되지 않았죠. 또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오늘 이 사형에 해당될 것 같다 하면 반드시 다음날 다시 회의를 열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잠시 예수님의 재판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긴급히 재판하기 위해 안식일 예비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은 한밤중에 진행되었죠. 그리고 사형을 요구하면서도 다음날 재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판은 그 어느 규칙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불법 중에 불법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셨죠. 아무튼 요셉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최우선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이 공회원들의 멤버를 보십시오. 의장은 대제사장, 그리고 회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이니까요.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의 눈치를 보며 숨겼다라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트집 잡히기 딱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겼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을 뒤에서 은밀하게 돕기 위해 비밀로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담대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아니, 그렇게 담대한 그가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숨기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상황은 같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최우선이 되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회원이죠.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다 회원이 아니에요. 그 중에 뽑아서 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한 정보와 움직임 등을 누구보다 빠르게 또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겠죠. 트집 잡히기 딱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동시에 미리 정보를 알아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딱 좋은 위치였다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혔다면 그 어느 누가 요셉에게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전해줬겠어요. 단지 공회원으로서 왕따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문제를 떠나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셉은 예수님을 돕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제자라는 걸 비밀로 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두려워서 숨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는 것이 두려워서 비밀로 했다라는 의미죠. 이게 숨겼다, 그리고 비밀로 했다. 이거 어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숨긴 거나 비밀로 했다.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뉘앙스가 참 차이가 나는 언어기도 하죠.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으신가요? 아마 가장 정확한 진실은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굳이 전자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삶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가지 지식보다는 한마디의 말이, 그리고 100마디의 말보다는 한 가지의 행동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그는 부자였고 선하고 의로웠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다른 복음서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 나의 선택은 어떠냐는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죠. 시체는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죽음이 확실해야만 시체를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인데 혹시라도 숨이 붙어 있다면 그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을 내어준다면,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면 이 총독도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죽음이 확실해야만 시체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신분이 확실하고 확실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시체를 내어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준 것이거든요. 보통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지우고 자신의 신앙을 감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니까 제자라고 밝히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숨기는 것, 사람들이 두려우니까요.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하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나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분명히 맞는 선택입니다. 심지어 12제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잡혀간 제자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느 누가 자신이 제자임을 밝히며 함께 있었나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자들만이 한없이 멍청하고 한없이 배은망덕한 사람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덜 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밝혔어요. 이런 그가 정말로 단지 트집 잡히기 싫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앙을 숨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자신의 신앙을 더 철저히 숨겼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니고데모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참 많네. 그렇지 않아요. 60명, 딱 60명을 뽑습니다. 의장까지 해서 61명이에요. 이 니고데모도 요셉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진리를 배웠고 그 후에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당한 신분 없이 죄인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라 하여 은근슬쩍 예수님을 돕기도 했죠.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행동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 죽자 니고데모도 요셉을 도와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렀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의 이목이 들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신앙을 숨겼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좀 더 살펴보면 그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더욱더 노골적으로 강요하던 시기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그때 생긴 것은 아니에요.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 당시에 더욱더 노골적으로 강요를 했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핍박하고 박해를 했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막 황제와 비교하며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반역을 했는데 사형을 주지 않을 거냐? 예수님이 역적이다 라며 황제 숭배를 이용하기도 했죠. 단지 예수님께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갈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로 인해 특히 기득권층에서 신앙을 버리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죠.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자신이 권력을 가질수록 부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의 입장을 더 명확하게 밝혀야 했고 또 그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은 물론이고 여러 간부들, 여러 직책들 이런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벗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힘과 명예와 돈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죠. 이런저런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럴싸한 이유가 있죠. 요셉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전의 행동이 증명되었죠. 숨긴 것이 아니라 비밀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비밀로 했던 이유가 정말로 예수님을 돕기 위한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으로요. 둘 다 신앙을 드러낸 후에 훨씬 미움받았을 겁니다. 단지 미움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될까요? 누가 가장 심하게 괴롭히고 박해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다가 변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심하게 박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변심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버렸는데 얘네들은 끝까지 지킨다니 가식 떨지 말라.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너희도 다를 거 없어. 너희도 곧 배반할걸? 니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더 핍박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조차 놀랄 만큼.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인지 불신앙인지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전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지금 아무리 그럴싸한 모두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말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겨우 3년이죠. 게다가 그 2년 반이라는 시간은 다 코로나로 보냈어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도요,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로 신앙인지 불신앙인지가 점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쌓여진 나의 선택지를 보면 당연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정확한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낱낱이 말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나는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100가지 지식보다 한 가지 말이,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삶으로 보이십시오. 삶으로 나타나는 인생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이 아닌 나의 신앙으로 선택하는,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이 부활주의를 맞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